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109페이지 혹은 어떤 분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디도서를 오늘 배웁니다. 디도서. 이 교재는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이 두 번째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론 한번 볼까요? 디도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론을 반드시 의미 있게 이렇게 볼 줄 아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라가 평안하려면 사회 질서가 잘 잡혀야 한다. 사회의 각 구성원이 질서를 존중할 때 나라는 안전하며 국민들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종종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혀를 끌끌 차게 만든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안의 질서를 강조하는 책이 디도서이다. 디도서는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각자의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즉 그들의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도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를 잘 조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면서 교회가 올바르게 질서를 잡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디도서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짧은 편지지만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했고, 존 스토트는 바울이 그가 신뢰하는 부관에게 준 지침서는 현대사회와 놀랍도록 연관이 있다라고 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디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12번째로 기록된 서신이다. 바울이 13권에 기록을 했는데 12번째 기록한 서신이다. 그 다음에 2번 저자. 이 디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디도서 1장 1절에 저자가 자신을 바울이라고 말했어요. 이 비번, 초대교회가 바울이 저자임을 지지한다. 바울 자신이 자기가 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지지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주 95년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디도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2세기의 바나바 서신에서도 디도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초대교회가 지지하고 있다. 누가 저자라는 것을,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배경 봅니다. 디도서는 주 63년 쓰세요.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63년을 그냥 63년 45년 50년 그냥 잡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도에 이렇게 썼다 말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써내려가는데, 왜?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면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쓰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편지를 쓰면서 그런 날짜 같은 무슨 해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배경이 있다 이게 배경. 예를 들어서 유행어를 많이 썼다. 예를 들어 IMF 단어를 썼다. 그러면 IMF가 언제 왔냐 이거죠. 언제? IMF 단어를 알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은행 구조조정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용어를. 그리고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막 했는데 망해서 구조조정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이 사건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불러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자들의, 디모데도 목회를 했고 디도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라 해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져요. 이 세 권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세 권은 사도행전이 끝난 후에 기록됐다 이거예요. 끝난 후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 언제 풀려나냐면 주 62년경에 풀려났어요. 풀려나 에베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어요. 사도행전 28장 로마 자택연금을 했죠. 거기서 있다가 풀려나는데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 그리고 그는 디도를 그레네 섬에서 남겨두고 떠납니다. 디도를.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 가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길에 네로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직후 63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비번, 사도행전은 디도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13번이나 그에 대한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 디도가 단어가 없어요. 디도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도되어졌고 이후에 목회자로 세워졌고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바울 서신에서 13번이나 그 디도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했고 그는 그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의 공회에 참석했는데 그를 유대인들이 할례식을 하라 했는데 바울이 그걸 막았어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디도를 할례 받지 못하도록 막은 거다. 왜 그런가 하면 할례를 하면은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바울은 그에게서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그레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런 그레데가 어디 있냐 해가지고 성경에 지도가 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볼 줄 알아야 해요. 그냥 그레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여기가 그레데구나, 이런 여기가 가멜산이구나, 여기가 아덴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볼 줄 아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구브로는 이 마가의 그 삼촌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브로에서 그 바다에 쭉 더 가면은 거기 그레데가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다, 싸납다 막 이런 말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헬라의 남동쪽 지중해 섬인데 길이가 무려 265km다. 265km. 265km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에서 그 남원까지,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인 거기까지 265km가 돼요. 넓이는 56km나 돼요.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큰 섬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조직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른 일을 정리할 일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이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족보 이야기나 하고 허탄한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디도서에 나온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화적인 면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떠나서 비진리에 그 영향을 주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하려고. 진리는 강력한 능력이고 진리에 우리는 목숨을 걸잖아요.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한번 맛을 알아버리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면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생각해서 신화로 또 전통으로 또 허탄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뿌리를 내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강력하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거기에 따르지 말아라 일러준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변론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에 대한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건함과 선행에서 절대 필요한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징 봅니다. 이 서신서에는 감사나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나 기도가 없다. 다른 부분의 서신서는 그 감사와 또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로 마치고 문안으로 마치면서 축복 기도로 마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죠.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디도서는 감사라는 단어도 없고 기도하는 그 내용도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비번 디모데후서와는 달리 구조에 특별한 형식이 있어요. 구조에 특별한 형식. 이 건물을 지으면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이 어떤 구조로 되었느냐 이런 여러분 화면 볼 때 지금 집 건물이 보이잖아요. 이 집은 어떤 구조로 되었느냐. 그래서 이 디도서는 이 디모데 후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3개의 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의 뜻을 비춰서 보면 3개의 명령. 자, 명령이 첫 번째 디도서 1장 5절에는 명령입니다. 교회를 바로 잡으라. 교회를 바로 잡으라. 이유는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걸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디도서 2장 1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 합당한 말을 말하라. 이유는 뭐냐면 14절의 말씀 보니까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디도서 3장 1절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로서 순종하지 아니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을 하고 그래야 그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 건전한 교훈을 강조한다. 건전한 교훈을 강조하는데 이 서신서 전체에 걸쳐 바른 교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전체가. 그래서 진리의 지식, 미쁜 말씀은 진실한 말씀을 미쁘시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진실을 미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 하나님의 교훈,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진실하도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관 봅니다. 개관. 이 개관을 보시면서 구성란을 쭉 보세요. 그 서론 다음에 교회의 뭐뭐에 대한 지침, 지도자를 쓰세요. 지도자. 또 교회에 대한 지침, 사역에 대한 지침, 교회에서에 대한 지침, 삶에 대한 지침, 그 지도자, 사역 쓰세요. 그래서 그 도표를 잘 보시고 초점남도 뭐고 강조점이 뭐고 이러한 것을 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 디도서는 3장까지 나와요. 그 1장 1절에서 4절 서론인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바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의 지식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에게 전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이 내용을 나타내고 또 바울 자신이 이것을 맡았다. 그래서 맡았기 때문에 참 믿음의 아들인 디도 너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A번입니다. 교회 지도자 쓰세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침. 어떤 지침이냐? 경건한 지도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지침은 경건한 지도력의 중요성이다. 우리 112페이지 1번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줘요. 장로, 교회 일꾼인 장로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주는데 거기에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 섬은 악하고 또 싸납고 거짓말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질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비인격적이고 탈만 썼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겠죠. 인격적이고 신앙을 떠나서도 참 인격적인 사람들이 보이면 교회가 인격적으로 잘 거기다가 플러스 진리가 포함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싸납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것은 무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것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일꾼이 같이 하는데 일꾼은 주의 종을 도우라고 일꾼을 세우잖아요.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든 것이 허점이 되어지면 그 말을 듣겠냐 이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지침을 준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놓았던 것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를 바로 잡고 기초를 든든히 잡아서 틀을 다 잡고 나면 이제는 올리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거죠. 교훈 봅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도록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려야 한다. 2번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침을 준다.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 주로 할례파예요. 거짓 교사들을 입을 막으려고 한 이유는 그들은 비성경적이어서 불순종을 해요.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자기들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 질서가 없어진 거죠. 위계 질서도 없고 헛된 말을 하고 동기가 악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가정은 파괴되고 교회는 수라장이 되어지고 또 그 소문이 나면 누가 그런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 존 스톤은 그의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주석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라는 문제를 세 가지 질문으로 귀결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그 기원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말씀인가 전통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레데 교회는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으로 싸납고 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말씀인가 전통인가 전통을 막 주장하고 말씀보다. 두 번째는 본질이 내면을 향하고 있느냐 외면을 향하고 있느냐. 외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죠. 영성이냐 의식이냐, 의식만을 주장하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변화의 삶인가 형식적인 신조인가. 변화의 삶보다는 형식적인 신조에 두고 있는 이 지역의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그 기질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이 문화를 통해서 주장하는 이걸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꾼을 장로를 세우는데 지침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력하게 거짓 교사들에게도 지침서를 줘요. 지침서 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대로 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교사를 교회에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 교훈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행실을 낳지 않은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잠깐요. B번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지침, 경건의 삶의 중요성을 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5절까지. 1번 바울은 디도에게 교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에 대한 지침서를 준다. 지침. 지금 지침이 세 가지로, 세 번째요. 하나는 장로에 대한 지침, 하나는 거짓 교사에 대한 지침, 이제는 교인들에게 갖춰야 할 성품에 대한 지침. 바울은 디도에게 건전한 교훈을 강조했어요. 바른 교훈이죠. 이 그의 일치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교회 5부류의 사람들의 갖춰야 할 성품을 나열을 시켰어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한 뱃속에서 나온 똑같은 시간에 나온 쌍둥이도 개성이 달라요. 근데 남의 뱃속에서 다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도 자라는데 개성이 얼마나 다 다를까요? 한마디로 성품이 다 다르다 이거죠. 성품이 다르면 행동도 말도 달라요. 근데 지침서를 어떻게 주냐? 그래서 그 지침서를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가 없죠. 물론 진리대로 살아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5부류로 갖춰야 할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와 노인은 이렇게 해라, 여성은 이렇게 해라, 어린아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부를 나눈 거예요. 남자 노인은 절제하라 이거예요. 또 경건해야 된다. 왜? 존경을 받아야 하니까. 어르신이 되고 나이가 들었으면 존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존경을 받으려면 행동이 바라야 된다 이거죠.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존경 안 하면 어른도 몰라본다고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서 할 거 아니에요. 또 신중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자제할 줄 아는 어른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른에 대한 지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남자 노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도 온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 여자들은 어떤 지침이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또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주죠. 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본을 보여야 된다. 부패하지 않은 교리와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행동 지침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종이 있으면 상전이 있고 상전이 있으면 종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들이 있기 때문에 종에게 자기 상전에게는 순종을 하고 또 종을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게 하고 흠집을 말고 신실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빛나게 하라고 지침서를 주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교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건전한 교훈에서 나온 경건한 성품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에게 흠잡힐 빌미와 여지를 주지 않는다. 건전한 교훈에서 나오는 삶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뭐 개독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흠잡힐 빌미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번, 바울은 디도에게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를 준다. 동기부여, 뭐든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 필요성을 느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죠. 어떤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해요. 왜 하냐? 안 한다네. 나는 안 할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개 씨가 하는데 자기 혼자뿐이 없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그런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려고 완전히 결정을 하고 아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동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가보라. 한번 가보기만 하라. 가는데 무슨 영분들이 어서 오시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인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사는데 나오려고 그랬더니 오늘만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오늘만 했는데 나중에 꼭 내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해서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약속시켜 가고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하게 됐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기가 있잖아요. 이게 바울도 신자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동기를 하라 한 것이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어보면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훈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하면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경건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장래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경건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경건한 삶을 동기가 부어졌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어져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 필요 없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는 일 잘 되니까 건강하니까 자식 속썩이지 않고 사업 잘 되고 그러니까 구태여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 똑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다 알면서도 나에게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이게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의것이 해해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어떤 큰 문제가 뻥 터집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지인을 통원시켜서 돈을 통원시켜서 뭘로 다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때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지만 경건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너 잘 될 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비웃었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풍과 폭풍 같은 모든 어려움을 주게 될 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비웃는다. 잠언 1장 23절 이하에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장래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 복스러운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세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유혹과 넘어지고 자빠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세상의 삶에 대한 지침. 세상살이, 우리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좋으면 좋고 다른 사람이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 이렇게 하면요 왕따 됩니다. 산속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불어 살면서 그 중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떤 삶에 대한 힘을 줄 것이냐. 선한 행실의 필요성, 선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뭔가 다른데 참 보기 좋더라. 참 뭔가 참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내가 충격받았다고 너무 속이 콱콱 찼다고 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한 행실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참고를 하시고 이 타이틀을 보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사실 이 성서대학은 그 내용을 예습하고 와서 설명드리면 하고 그래야 진도가 빨리 나가서 한과에 한 주에 한 과씩 딱딱 뛰기도 바쁜데 이걸 봐가면서 자세히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틀을 나오고 가로에 놓고 이 성경 근거가 나오잖아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디도서 3장 1절에 11절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마음에 와 닿죠. 교훈같이 봅니다. 선한 일은 아름답고 유익함으로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이다. 선한 일은 아름답고 유익함으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거 원하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것은 고개를 누리지만 아름다운 것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유익하는데 그때 마음에 열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참 우리고 좀 달라 좋은 면에서 다르다 이거죠. 나중에 접근해 봤더니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난 크리스찬이다. 할 때 이미지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게 생각나고 아직은 때가 안 됐지만 나도 언젠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악하고 험한 말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하고 막 완전히 학을 띠면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 생각이 팍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벌써 심어져 버려요. 그러면 핍박하고 교회 다닌 것들이 이래 저래 하면서 결국은 전도문을 막죠. 그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고를 하시고 113페이지 어떤 분은 115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결론 봅니다. 결론.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모데에게 보낼 테니까 바울이 겨울을 보낼 때 니고볼리에서 디도에게 급히 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모든 이 서신서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이제는 그레데 교회에서 남겨둔 목적을 다하고 이제 오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주제 봅니다. 1번 디도서의 주제. 1번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의 질서이다. 질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서 1장에서는 장로의 지침을 말하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을 언급을 하죠. 2장 3장에서는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행동에 관련된 교훈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번 디도서의 다른 주제는 경건한 행동, 곧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주제로 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와요. 짧은 디도서에 6번. 선한 일을 진정한 믿음을 입증해주고, 자, 선한 일은 그 말을 믿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신뢰감이 없잖아요. 디도서는 그래서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그러려면 경건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예요. 사람이 서로 더불어 사는 가운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만약에 신뢰가 안 된 사람이 돈을 줬다면, 야, 저 사람은 그렇게 노랭이고 정말 돈이라면 무섭게 정말 인색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좀 밥을 먹자고 하고 가서 나중에 선물을 주는데 깜짝 다 나빠졌다. 막. 괜히 받으면서도 찝찝하더라. 막. 왜 그래요? 그만큼 선한 일을 하지 않다가 선한 일을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어떤 신경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잤다는 거죠.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선물 받고 안 도와주면 또 부작용 속에 막 그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행동, 선한 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6번이나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목적보입니다. A번 디도와 교인들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디도와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에 대해서 서면은 교회는 엉망이었어요. 유대인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어요. 교인들은 경건함과 선한 일을 맺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교훈이 필요했다 이거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엉망이면 정말 힘듭니다.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이 삶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많이 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전통이라고 하고. 그들이 그래도 교회 회원이 되어서 많이 초를 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엉망이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을 세우는데 지침서를 주고 거짓 교사들을 바로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나이별로 또 성별로 해야 할 교인들에 대한 지침서, 선한 경건의 삶을 살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B번 디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디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했다 이거예요. 교훈은 사역적인 것이고 이 디도서는 개인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그 디도서 3장 12절 14절 보면 한번 볼까요? 3장 디도서 개인적인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맨 끝에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나오죠. 지금 이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사 세나 아볼로마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보내라. 예. 그들 때문에 교회가 배우려고 하면 누구 때문에 안 매? 누구 때문에 배워봤자 뭔 필요 있어? 막 이런.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말을 잘합니다. 능구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또 혹해요. 근데 나중에 길게 본 사람들은 완전히 고기를 쌀래쌀래 흔든다 이거죠. 우리 핵심 구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밑분이란 진실이란 말이에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치고 있죠. 적용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착한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1번 의인들을 향한 우리의 선한 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라. 의인들을 향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의인들을 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외지에서 가서 또 개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들이 의인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관계 속에서 선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이 나오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벌써 일단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그 선한 행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속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와요. 목적이 드러나죠.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선한 행동이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으로부터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라.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당신의 자각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비, 사랑에 대한 자각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드러내라 이거죠.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하도 들어싸서 그런가 보다 한다 이거죠. 행동으로 보이잖아 이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참 좋은 사람이네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속으로 네가 저 사람을 알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참 좋으신가 봐요. 속 비웃어버리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은 잘하고 행동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하고 행실이 똑같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보여준 것은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잘 판단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말이에요. 3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당신의 자각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네 번째,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이 없는 당신의 헌신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다 선한 행실로
다 드러나는 거죠.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라. 이런 거짓 가리킴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이 없어야 된다. 그들과 타협하면 똑같은 사람이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입술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줘야 된다. 이걸 일러주겠어요. 빌레몬서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115페이지 서론 같이 읽습니다. 빌레몬서 시작.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짧은 편지다. 25절밖에 안 된다. 마치 한 장의 엽서와도 같다. 그러나 분량은 작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는 엄청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용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갈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귀한 원리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를 향한 용서가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를 바울은 주종관계에 있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갈등과 용서를 통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 뭐가? 빌레몬서가. 빌레몬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빌레몬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 집을 내주고 거기서 모이고 가정의 식구들만 하더라도 종들이 많고 또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주변의 사람도 모이고 해서 이런 믿음이 참 신실하신 분이, 신실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 중에 종의 한 사람인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복된 사람은요, 참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옥에 가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할래? 너 가야지 않느냐? 자기가 종에서 이제 탈출되어 도망 나오는데 가려고 했으면 나오겠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가면 나중에 맞아 죽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을 알기 때문에 뭐 처벌을 해서 어떤 아주 죽이고, 그때는 종은 물건 취급돼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다 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개인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만났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바로 빌레몬, 당신의 종이다. 너의 종이다. 이제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내가 내 권위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은 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주면서 거기에 갚아라 할 수도 있지만은 네가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맞이해 줘라.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유익하게 된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 널리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 정말 나는 돈 받아내겠어. 도망간 자 돈을 다 써버리고 없잖아요. 돈을 받아내겠어 한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짧은 25구절뿐이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A번 봅니다. 116페이지. 빌레몬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6번째로 기록한 로마서 이후에 옥중에 기록한 서신의 하나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후에 옥중에서 그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번 빌레몬서에 필적할 만한 서신서는 없다. 빌레몬서에 필적할 만한 서신서는 없다. 나이트풋이 말하고 있어요. 10번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는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아왔으며 아무리 광주에도 지나치지 않는다. 스크로치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D번 헬라어 언어는 334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는 334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의 지혜를 훨씬 초월한다. 프랑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저자를 봅니다. A번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이 서신 자체가 바울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B번 골로새서의 공통점이 빌레몬서의 저자가 바울임을 증명한다. 지금 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공통점이 빌레몬서의 저자가 바울임을 증명한다. 예, 그러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이 문체나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자는 투옥되어 있다. 빌레몬서에서도 골로새서도 저자가 문안을 보낸 친구를 중에서 아리스다고 마가 에바브로 누가 그리고 데마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빌레몬서에서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도 나온다 이거예요. 또 편지의 첫문 안에서 디모데의 아들이 이름과 함께 나오고 그는 형제로 묘사되고 있다.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에서도 그래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바울이 골로새서의 저자라면 빌레몬서의 저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기록 연대 배경을 봅니다. A번 빌레몬서는 바울의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인 주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다. 아까 우리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디도서는 63년경이라고 그랬죠. 디도서보다 먼저 기록됐다 이거죠. B번 바울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기뽀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가정교회 써요. 상황은 간단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를 가진 부자 신자였어요. 노예를 가진 부자 신자. 그 노예는 도망을 쳤으나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다른 사람은 단역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아비아 빌레몬 아내인데 아기뽀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 목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기뽀.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 목사가 아니라 아기뽀가 목사다. 그래서 가정교회로서 참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117페이지 특징. 빌레몬서는 은혜로 가득 찬 서신서다. 은혜도 가득 찬 서신서다. 빌레몬서에 대한 칭찬만 있지 그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경고나 부정적인 말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간절한 어조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듯이 은혜로 가득 찬 서신서다. 우리 B번 빌레몬서는 노예제도 속에 그 주종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강조한다. 이 빌레몬서에서 분명히 육신으로 보면 노예와 주종관계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성행했는데
주종 관계가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1순위로 놓아서 형제로 보게 된 거예요. 개관 봅니다. 구성 나는 보세요.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감사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 쓰세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요청 쓰세요. 쭉 보시고요. 바울의 문안 인사, 바울은 사랑으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옥에 갇혔음을 밝히면서 거기서 인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서문에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문안 인사를 해요. 그는 빌레몬을 사랑을 받은 자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을 쭉 쓰면서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요, 아기뽀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냐. 아기뽀가 목사라고 그랬죠. 우리 현재로 보면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빌레몬의 가정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제 축복하고 있죠. 2번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 1번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레몬 1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2번 118페이지 2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빌레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믿음의 교제가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란다. 능력 있는 효과적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교제는 용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4번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에 힘과 활기를 준 것을 칭찬한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종관계는요, 웃음이 없습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왜 칭찬하냐 이거죠. 엄하게 봐야만 모든 것이 질서가 되어지고 능률이 오르고 막 이런, 그러다가 말 듣지 않으면 질서를 잡으려면 그를 호되게 책벌을 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죽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용서에 대한 것을, 그래서 따뜻한 주인, 따뜻한 그 주인이 되어서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하죠. 이런 주인을 만난 종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자신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언급한다. 용서를 해줄 것을 알고 보내고 또 그 뒤에 모든 것들을 그 이전에도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그 큰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5번에서 했어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칭찬이다. 칭찬은 관계를 부드럽고 수월하게 하는 힘이 있다. 다른 건 다 아끼죠. 아끼는데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칭찬이다. 이거죠. 비번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요청 8절에서 21절까지. 1번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호소를 한다. 그 연령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명령화도 돼요. 그런데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죠. 2번 바울은 사도직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호소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은 그가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마땅한 말로 그 사도적 권위로 그리스도인의 행해야 할 의무는 이것이다 명령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종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그런 관계. 그래서 이 행여나 거기에서 주종 관계가 색채가 더 강하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조심하고 한 것이 지혜롭고 그런 거죠. 가깝다고 하면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괜찮고 나오고 지가 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큰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 주종관계 당시의 분위기 그래서 사도의 명령으로 내가 명령한다 하지 않고 오히려 호소를 했던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비번 바울은 사랑으로 강구한다. 1장 9절에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에 대한 감사였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사랑으로 강구한다. 10번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한다. 바울은 나이가 많음을 언급하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호소한다 이거예요. 우리 동그라미 2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언급한다.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동정어린 마음이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다가 갇힌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호소, 강청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무난하게 어떤 처벌받지 않냐고 예전처럼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있죠. 세 번째, 바울은 자기의 갇힌 가운데 전도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한다. 강구. 일이 잘 풀려지고 풀려지기 위해서 강구하고 있죠. 네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고 말한다. 전과 같이 속이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말 듣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복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훈같이 읽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강한 무기는 사랑이다. 119페이지 D번 바울은 빌레몬의 자발적인 승낙을 호소한다. 자발적인 승낙.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청하면서 결론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호소하지만은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할 일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승낙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교훈같이 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타인의 강요나 누구에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기부여된 자발적인 기초로 한다. 10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모의 회복을 호소한다. 오네시모에게 호소를 하죠. 118페이지. 교훈 같이 읽을까요? 교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경우와 관계를 사용하신다. 우리 지금 우리 2번 이제 F 맞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빛을 자신이 배상하겠다고 말한다. 이 빚이 뭐냐면 물질적인 빚을 말하고 있어요. 도주한 사람이 돈 가지고 도망치겠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망치겠죠. 왜?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미 썼고 다 없어졌고, 근데 그냥 가면 또 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갚아주겠다. 처음부터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갚았을 수도 있지만은 하면서 이야기했죠. 화해, 우리 교훈봅니다. 타인들의 화해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는 화해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화해의 모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2번, 바울은 빌레몬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오네시모의 순종을 확신한다. 옛날서와 다르다. 무익한 삶이 유익한 삶이다. 이것을 확신을 심어주죠. 빌레몬에게. 교훈 봅니다. 사랑의 빛은 용서의 가장 큰 동기부여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큰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 바울의 문안과 축복을 말하고 있죠. 문안과 축복.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사랑의 관계는 모든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교제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바울은 기쁨과 평안을 얻었고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았고 빌레몬은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확고하게 되고 모두가 승리한 거예요. 거기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빌레몬이 주인이잖아요. 오네시모는 종이잖아요. 도망갔던 자를 바울이 보내줘서 용서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들어준 빌레몬 통해서 얼마나 기쁨과 평안을 얻었고 이 빌레몬과의 관계도 말을 들어주니까 관계가 더 돈독하고 새로울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만약 여기서 그 빌레몬이 승낙을 떠나면 얼마나 문책을 받고 그럴까. 그런데 해결됐으니까 기쁨과 평안을 얻었고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았고 빌레몬은 자기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줬고 그러니까 친밀감이 돈독해지고 서로 모두가 승리한 거다 이거죠. 사랑에는 모두가 승리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편지가 배달된 지 50년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에 있는 서문학교의 주교가 되었다고 주 2세기 안디옥 교회 주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50년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의 주교가 되었다.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바로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 도망가서 죄인 되었던 들을 바울의 양육으로 또 이 빌레몬의 용서로 이런 일꾼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거죠. 주제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과 용서이다. 용서이다. 지금 우리는 빌레몬이죠. 그 빌레몬인데 왜 골로새가 여기 나오냐? 지금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공통점.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골로새 주제, 빌레몬의 주제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의 사랑에 대해서 2번이나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그 사랑 속에는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과 용서이다. 목적 A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기 위해 기록됐다. 목적은 빌레몬서를 기록한 건 이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사랑으로. 그러면 서로 다
유익한 결과가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르침이 아니냐 이거죠. 비번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법에 대한 존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사랑과 용서를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존중, 법을 무시하지 않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끝에 자신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다음 핵심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전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핵심 구절이에요. 내게도 이렇게 형제로 종이 아니라 형제로 알게 되게 그 관계가 되어지거늘 너는 필레몬을 말하고 있어. 너는 주종 관계가 아니냐. 너는 더 그럴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적용 봅니다. 적용. 1번 당신의 여러 관계에서 아직까지 당신의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용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끝까지 용서 못할 근거도 없다. 우리는 아주 큰 용서를 받은 자이다. 그 사람이 배우자, 부모, 자녀, 시댁 식구, 처가 식구, 교인,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등 여러 관계이든지 간에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 그래야만 서로 산다 이거죠. B번 당신 주변에 당신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갈등하고 서로 등을 돌린 채 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바울과 같이 화해의 사명을 띠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화해를 위해 기꺼이 화해 중보자가 되라.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넌 누구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번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화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121페이지 2번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지혜롭게 말해야겠죠. 세 번째는 기꺼이 시간과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 네 번째 서로 간에 유익이 돼야 된다. 서로 간에 유익이 되려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화해의 중보자다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빌레몬까지 마치면서 신약의 파노라마 블루스 두 번째 책을 띄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책 마지막 권을 준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우리 거기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빌레몬서까지 마쳤습니다.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운 살아있는 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되어지고 또 이룰 수 없는 걸 이루게 되어지고 오직 서로가 살게 되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복음을 잊고 있사니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